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총 66권입니다. 66권 가운데 65권은 누가 이 성경을 썼는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히브리서 하나만 정확하게 누가 기록을 했는지 그것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썼다. 사도 바울이 성경의 27권 가운데 일단 13권을 썼고, 만약에 이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면 14권, 반 이상을 쓰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내용이나 문체나 이게 사도 바울이 흔히 쓰는 그런 구절이 아니고, 바울은 자기가 편지를 썼을 때 자기가 편지를 쓴다는 것을 어딘가 다 이 내용을 기록을 해놨는데 여긴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썼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썼든 간에 이것은 만약에 다른 사람이 썼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 정도의 깊은 영성, 구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 또 예수님에 대한 체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비밀, 깊은 이야기들이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그 믿음의 사람, 그 훌륭한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탁은 낮은 사람이 주로 높은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뭔가 부족한 사람이 넘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읽을 독자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어요.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하잖아요. 아쉬운 사람이 먼저 손을 벌리는 것이고 먼저 말을 거는 것이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인 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이 미숙하고 부족한 히브리서를 읽을 독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런 모습은 좀 낯설죠. 왜 기도를 부탁하느냐? 바로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기도가 얼마나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이 있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자기는 별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충분히 기도하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이렇게 되도록 이런 일을 하도록 기도해달라,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의 특징은 한 가지예요. 전부 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하나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지만, 우리가 선한 양심이 있어도 자꾸 나쁜 사람을 여러 명 만나든지 안 좋은 일이 계속 닥치면 그러면 마음이 거칠어지고 악해져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환경이 열악해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악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악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선행의 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선행의 제사가 있다, 또 기도의 제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양의 제사가 있다. 이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야 돼. 그 길이 막혀버리면, 하나님께 안 가면 아무 일도 없어요. 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나아가느냐? 오직 제사를 통해서만 나아갑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효과가 있는, 영원히 효험이 있는 제사를 드리셨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린 제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냥은 안 됩니다. 찬양의 제사, 또 선행의 제사, 기도의 제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찬양도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예수님을 거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 때에 그게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악하면 악한 영이 역사를 합니다. 마귀가 역사를 해요. 여러분 막 나쁜 생각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점점 마귀에게 강하게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제사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그 공로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막 악한 사람이 된 사람,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처음부터 마음이 악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점점 거칠어지고 상처를 받고 날카로워져서 더 이상은 못 참고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절대 선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선행의 제사를 드리는 주인공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약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늘 선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보통은 다른 사람이 내게 나쁘게 하면 나도 나쁘게 하고 싶죠. 나한테 잘하면 나도 좋게 하고 싶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정도 선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생각으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움직이고 교회로 데리고 나올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면 믿는다고 하는 게 뭐가 다르냐? 똑같이
똑같으면 뭐하라고 교회를 다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든가, 우리가 막 악하고 막 사기를 치고 이러잖아요. 그럼 전도하면 너가 천국에 간다면 나는 네가 가는 천국에 안 가겠다, 난 다른 데 갈래.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 옆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선한지 아느냐,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느냐, 그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게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 그냥 거기 무관심해요. 그냥 잘하면 잘하고 못하면 나도 같이 못하고. 그러니까 사명자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신이 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어렵고 또 안다고 해도 그대로 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내 힘으로 살고 인간의 어떤 상황 속에 그냥 살다가 어느새 그냥 세상에 파묻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그냥 착한 일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밥 사주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복음도 전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거듭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가 행복하도록 잘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식사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불쌍한 영혼에게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울도 그렇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러 가시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기도하고, 또 너희에게로 빨리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는 거는 일 빨리 마치고 그냥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빨리 가면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과는 좀 다른 여건이기 때문에 가는 어떤 배도 있어야 되고 일도 또 잘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져야 되고, 그래서 이게 여의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속히 가고 싶은데 3번이나 막혔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빨리 너희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열심히 선을 행하면 될 것 같은데,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이걸 어린 신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빨리 일을 마치고 빨리 가면 되지, 그것을 기도까지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까지 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위대하게 하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그것으로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위대한 사람을 만듭니다. 제가 어느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막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시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어요. 5,000명, 남자만 5,000명.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어린 나이에 도시락으로 5,000명이 먹었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12광주리가 남았어요. 5,000명이 먹고 고기 1마리하고 떡 1개가 남았다 그러면 뭐 아껴 먹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이 실컷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예수님께 그 말씀 묵상하면서 물었어요. 주님, 어떻게 주님의 삶에는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원래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조금 이제 급이 달라요. 예수님하고 나는 좀 급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인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이제 그분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물었더니 아니라, 그게 아니래. 예수님은 워낙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호소력이 있고 논리적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유부단하지 않고 의지가 굳고 뭘 하면 한다 하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념의 사나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왜 예수님은 되고 저는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친절하게도 제자들이 저보다 먼저 물었더라고. 어느 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왔어요. 예수님 어디 가 계신 사이에 아무리 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고 아무리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지 예수님 오셔가지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고, 그리고는 귀신을 그냥 단번에 쫓아내버렸어요. 그걸 본 제자들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 예수님이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수님 이름으로 했는데 왜 우리가 하면 안 나가고 예수님이 하니까 그냥 쫓겨나가는지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잘 들으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가 아니고, 내가 워낙 의지가 곱고 워낙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워낙 성경을 많이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가 아니고, 한 가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왜 나는 되고 너희는 안 되는지 아니? 내가 너희보다 더 기도하잖아. 너희는 기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되고 너희는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오병이어가,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나는 기도하고 너희는 기도 안 하잖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이렇게 몇 가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야, 이분이 우리 임금이 되면, 우리 왕이 되면 우리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어서
뭐 여러 가지를 잘하고 그래도 경제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런데 뭐 좀 부족해도 경제가 일어나면요 아주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12광주리면 또 몇십만 명을 먹이고 또 몇 차가 남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분이 임금이 되면 걱정이 없겠다. 또 그 능력을 또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면 로마도 우리가 이겨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이 압제받는 거, 다스림 받는 걸 죽어라고 싫어해요. 어떤 나라는 로마가 통치하는 걸 좋아해요. 평화롭거든. 누가 쳐들어오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에게 압제를 받느냐 그래가지고 이 유대는요 몇 번 반역을 했다가 막 거의 그냥 몰살하다시피 하기도 하고 막 수십만 명, 100만 명 이상이 끌려가기도 하고 마사다의 비극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이분이면 로마도 그냥 쉽게 제압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 임금이 되어달라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황급히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기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저 같은 그냥 그 자리에서 왜들 그러시느냐, 그건 내 길이 아니다 그러면서 열광하면서 자기를 환호하는 거니까 그런 분이 좀 즐기기도 하고 누려보고 싶기도 할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시간만 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찾아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하시고 피곤하시고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밤에 기도하러 가셔요. 제자들이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딱 안 계시면 어디 가서 기도하는 거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유다도 그걸 알고 있어서 유대 병정, 로마 병정들 예수님 잡으러 올 때 거기 온 거예요. 또 어떤 때에는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더 피곤할 텐데 제자들이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 보면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럼 뭐냐? 어디 들판에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을 어떤 날은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어떤 날은 밤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어떤 날은 새벽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으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어요. 일이 많으면 더 많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하여튼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 너희는 기도를 안 했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충분히 기도하기만 하면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기도하러 나가면서 뭐 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야 우리 같이 기도하러 가자 이렇게 하고 데리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먼저 건너편으로 가 있어라 그리고 먼저 보내요. 그리고 자기만 혼자 기도하러 가요. 밤에 기도하러 갈 때에도 야 일어나라 우리 1시간만 기도하고 와서 자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자들 재우고 그리고는 자기만 혼자만 기도하러 가셔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안 깨워요. 자기만 혼자 기도하러 가셔요. 아니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그러면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혼자만 죽어라고 기도하러 다니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질 않아요. 딱 한 번
3년 6개월 동안 딱 한 번 하룻밤 데리고 갔는데 마지막 이제 잡히시기 전날 잡히는 그날 밤 그 감람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9명은 그냥 놔뒀어요. 이들에게는 기도해달라고도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는 3명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너무 힘들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리고 돌 던질 만큼 가서 거기서 이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 와서 보시니까 자고 있으니까 너희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깨워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또 가시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가 중요하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에 좀 본을 보여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많이 하셨어요.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같이 데리고 다니진 않았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기도는 마치 말을 물가에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먹으려고 해야지 끌고 간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그 물을 먹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기도는 자기가 본인이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기도가 되지. 데리고 와서 기도 시간에 앉아 있다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예, 그냥 기도 모임에 참석해 있다고 해서 기도했느냐? 안 그렇습니다. 기도는 본인이 절박해요. 본인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이 절박해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그게 하늘의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있을 때 아쉬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자들을 기도하라고, 기도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요. 너희는 기도 안 하잖아,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데리고 다녔어야죠. 그리고 끝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은 너희가 기도를 안 하지만 조금 있으면 기도할 때가 온다. 그때 열심히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금요기도 왔다고, 다니엘 기도에 참석했다고,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환경에 대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가. 즉 목이 말라야, 목이 마른 말을 주님이 물가에 끌고 가. 그러면 먹을 거 아니에요. 기도는 자기가 해야 되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내내 마지막에 데리고 갔는데 그것도요 실패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 같이 하자고 데려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이게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두렵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라는 말은 끊임없이, 중단 없이, 이을전자예요. 끊임없이 기도를 하게 되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 저는 지금 괜찮아요. 저는 안 도와주셔도 돼요.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지금 제 힘으로 잘 살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잘 되잖아요. 앞으로도 저는 내 힘으로 살 테니까,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하나님이 나 위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난 내가 안다니까요. 저 좀 능력 없는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신경 쓰세요. 저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뭐 기도하라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목이 안 마른데,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 일 보셔요. 저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신경 끄세요. 이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나중에 어느 순간에 기도할 때를 주시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만 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른 것은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양보를 안 합니다. 세상 그 어떤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는 시간을 지킵니다.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거든요. 에스라서에 1차 귀환자 이름이 나오고 몇 명이다 그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종과 남종이 7,337명이다 나왔어요. 그리고 말, 노새, 낙타, 나귀 숫자가 몇 명이다 나왔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말씀이. 원래 여자는 기록을 안 하는데 남종과 여종의 숫자까지 기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운데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양. 그 다음에 이제 뭐 염소, 소 이런 건데 그 숫자는 기록을 안 합니다. 말, 나귀, 노새, 낙타, 이 네 가지 짐승만 숫자를 기록을 했어요. 성경에 딱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떤 분이 오더니 내가 누군지 아냐고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에스라서를 딱 피더니 여기에 여종과 남종 7,377명 있죠. 여기 내가 여기 들어가요. 여기에 내 이름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총독의 부인도 없어요. 제사장의 부인도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방백의 부인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종은 이름이 있어요. 거기에 딱 숫자가. 뭘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양은 몇 마리인지 가장 중요해요. 사실 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양을 잘 치려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양의 숫자가 없어요. 뭐만 있느냐? 말, 나귀, 노새, 낙타. 이 네 가지는, 네 가지와 다른 짐승의 차이점이 뭡니까? 노동력입니다. 이 네 짐승들은 사람을 태워 다니거나 물건을 싣고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남자들, 일할 수 있는 사람만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여종과 남종인데 여종까지, 왜? 여종은 일을 하니까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짐승들도 일을 할 수 있는 동물만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세상 떠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다니엘 기도의 둘째 날 이한영 교수님이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암 전문의이면서 또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시면서 또 액치에서 가르치는 분인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셋째 누나가 이제 뭐 아기 낳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암에
이제 걸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리고 뭐 거의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여서 이제 마취를 시켜서 그냥 못 깨어나게 하면 한 3일이면 이제 폐가 다쳐가지고 죽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다 얘기하고 의료진들 다 이제 얘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근육 이완제 놓고 마취를 시키려고 하는데, 눈을 딱 뜨더니 한영아 배고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뭐라고 하냐 그래서 그걸 알아듣더니 그 의료진이 이거 이대로 하면은 안락사 범죄가 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보자. 그래가지고요. 그때 이제 그냥 이제 마취됐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살았어요. 27년을 살았어요. 예. 지금 이제 소천 천국에 가셨지만, 근데 이분이 예수님은 하루만 아팠잖아. 나는 1년 365일 매 시간 그 고통을 느끼면서 사는데, 그런데 그 고통을 느끼면서 진통제를 맞고 봉사하러 다니고, 그렇게 누워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도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싶다, 나를 데려다 달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남편이 데려다 놓으면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막 빛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27년을 살다가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하여튼 남편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누나가 그러더래. 내가 천사하고 사는지 사람하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 사는 이유가 뭐냐? 삶에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막 아파서 매시간 통증을 느끼면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그분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소도 하고 밥을 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도 하고 막 가르치는 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 중에서 최고의 일이 뭐냐?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어떤 일을 기도하지 않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내 힘으로 하게 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하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기도 안 하면 그냥 네가 해라 그러고 하나님 손 떼요. 왜?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뭐 하려고 거기 함께 하겠어요? 잘 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뭘 하는데 잘 됐다 그러면 역시 내가 훌륭해, 나는 탁월한 능력 있는 사람이야, 더 교만해질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소풍 가는 것도요, 기도해야 됩니다. 소풍 가는 것도 기도하지 않고 가잖아요. 그럼 소풍 가가지고요, 시험 들어서 와요. 어느 교회는 김장을 하다가 교인이 몇 명이 나갔대요. 아니, 김장 같은 걸 하다가 왜 교인이 나가냐? 전라도 김치하고 경상도 김치가 싸웠대요. 난 김치들이 싸운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봐. 경상도 김치가 쪽수에 밀려가지고 진 거예요. 왜? 지역마다 이 김장 스타일이 틀리고 가족마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막 그걸 막 주장하다가 이제 시험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봉사라면 더 은혜로워요.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뭐하고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한 계절 먹을 건데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냥 누가 목소리 그냥 따라주면 돼요. 그래서 너무 짰다 그러면 좀 짜네,
아, 그렇네요. 내가 다음 해부터는 이제 좀 낮춰야 될까 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막 싸우다가 여기서 이제 서로 기도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자체가 최고의 하나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뭘 하나, 내가 교사할게요, 그런 이게 생각이 나야 말이지. 들을 때는 알겠는데 듣고 나면 싹 잊어버리잖아요. 어떻게 교사를 해? 성가대 좀 이게 악보가 보여야 말이지. 뭘 할 게 없는데 최고 중요한 일이 하나가 남았어요. 뭐냐? 기도입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생각나는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요, 최고로 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면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고, 이 기도는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이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김장을 하든지 소풍을 가든지 교회에서 하는 일은요, 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건 하나님 저를 뭘로 보시고, 제가 하나님 없이 잘 살아왔잖아요. 서운하네. 저는 신경 끄세요. 천하에 쓸데없는 걱정이 저 걱정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제가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 보세요. 일 보세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뗀 지 이미 오래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또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크게 두 가지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제일 큰 죄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두 종류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만족, 내 성공, 내 삶의 형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 간절하고 다른 것은 마음이 안 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 욕심이 들어간 기도는 기도가 무거워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잘 응답이 안 돼요. 왜? 하늘로 올라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이타적인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이 기도는 순수해요. 가벼워요. 그러니까 그 모든 기도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10명이 나를 위해서 30분씩만 기도해도 그래도 그 기도가 더 크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서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한 사람이 기도하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좀 약하다, 뭔가 부족하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이건 한 자리에서 기도한다는 의미, 그것만은 아니에요. 다른 자리에 있더라도 합심, 마음을 합하면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의 삶에서는, 또 사역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결과가 늘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뭔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이제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포기할 수 없는 게 또 있어요. 가정의 어떤 일이나 또 우리 주의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한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결국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안 돼. 하나님이 하면 쉽거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쉽다. 예.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쉬워요.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뭐냐? 절박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아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는데 웃기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만약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어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뭐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뭘 어떻게 일어나요? 이러고 만약에 대들면 예수님의 모양새가 어떻게 되고, 우리는 또 예수님을 어떻게 이분을 믿고 따라야 되는지, 예수님이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시간만 남은 기도하라고 그냥 혼자 막 죽으라고 기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혼자. 예. 너희들은 기도할 때가 온다. 그리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주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나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 선행으로 뭐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다니엘 기도 중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한 간증과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계속 나오면서 정말 감동적 은혜로워요. 2시간을 하는데 그냥 제 느낌이에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 느낌은 한 20분, 25분 흘러간 것 같아요. 물론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20분, 25분 흘러간 것 같아요. 어제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5명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중에 2명은요, 교회를 처음 온, 지금 교회 나온 지 몇 주 안 된 아이들이에요. 내가 은혜 받는다고 이렇게 보는데 눈이 펄개졌어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한 눈이 펄개, 울었다는 얘기예요. 끝나고 나서 봤는데 막 이게 눈물이 가득해 있어. 교회를 나온 지 지금 한 3, 4주 됐나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품어주셨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아니, 세상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나오는데 우리 어른들이 안 나온다. 시간이 안 나서 그럴 수 있어요. 시간이 안 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시간이 안 나니까 어쩔 수 없지. 그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나와라. 이거는 양보하지 마라. 정말 은혜로워요. 오늘 저녁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일날은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의 내용은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에 오후 예배 때 이제 그 말씀만 해서 듣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래요. 예, 이걸 그냥 빼놓고 갈 수가 없어서. 어저께는 그 조로증, 13살인데 딱 5배 정도 나이를 빨리 먹는데, 그래서 13살인데 65세 노인의 몸 상태, 이런 상황이 된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 조로증, 홍원기 군의 아버지, 누구 목사님이에요. 예. 목사님인데 와서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기적을,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이 뭔지를 돌아보게 하고
그 아이와 함께